지난주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오직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직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라는 글자를 두 자를 더 붙였습니다. 한 단어를 더 지난주의 제목에다가 오직 믿음으로 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았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고 있으면 내가 바라는 그것이 실제로 형상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믿음이 곧 현실로 이루어지는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3절을 보면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크고 작은 많은 기적과 사건들이 다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믿음에 의하여 나타난 역사를 기록한 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첫째는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믿음으로 하자. 믿음의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 이유는 생각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면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 재앙이 왜 내려지는가?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우리 다른 신을 섬기자.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 생각이 결과로 나타나는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결국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왜 무서우냐? 죄에 따르는 재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생각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민수기 1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온 없이 먹었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우리가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는 그런 것들을 맛도 보지 못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우리를 애굽 땅에 살게 두지?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어딘간 모르지만 거기를 가라 하면서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내어 이 고생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생각 우리가 옛날에는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래 살았는데 라는 그 생각 이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근데 그 생각을 억제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지 아니하시는가?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보다 더 맛있는 것들 먹을 수 있을 터이니 참고 기다리자라는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뎠더라면 정말 좋은 날이 왔을 것인데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그냥 말로 표현합니다.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터뜨리고 모세 똑바로 하라, 왜 우리를 이곳에 행시키냐 하면서 모세 지도자에게 원망하라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답답하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향해 이렇게 원망합니다. 알았다,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33절 보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한 이 말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긴 했지만 그것을 야 고기다 하고 막 옛날 애굽 생각하고 막 먹으려고 했는데 씹기도 전에 하나님 재앙을 내리셔서 그 땅에 큰 어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사야 55장 7절을 보게 되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생각, 나쁜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때때로 나쁜 생각을 넣어줍니다. 야, 너 이렇게 살기 힘든데 차라리 죽어라. 극단적인 생각이죠. 차라리 죽어라. 얼마나 극단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을 아마 해봤을 겁니다. 참 내가 죽는 게 안 낫겠나.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옛날 공부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래 살아, 내가 이래 공부해서 뭐 하겠나. 남들은 공부를 저렇게 풍족하게 하는데 난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내 이래 살아야 되나. 말을 때 다 할 수 없지만은 제가 고생할 때 저도 한번 이대로 인생을 끝나는 게 안 낫겠나는 생각도 해보았고 일기장에다가 그런 글을 다 적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딱 걸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내 생명을 끊는다는 것이, 두 번째는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에게 이게 큰 불효가 아닌가. 이런 꼴을 보자고 날 키우진 않았을 건데 내가 이런 꼴을 보여드린다는 것이 분명히 얼마나 이게 악한 일인가. 그 두 가지가 걸렸습니다. 다른 건 안 걸렸습니다. 두 가지가. 그 일기를 쓰고 나중에 저 여동생, 둘째 여동생 하나가 저희 집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왔다가 내가 학교 간 사이에 그 일기장을 봤던가 봐요. 나중에 보니까 일기장 전체가 그냥 잉크로 만년필로 썼는데 그냥 다 번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보니까 그 일기를 내 여동생이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던지 그냥 다 그냥 내 번져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또 제가 또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은 나쁜 생각을 넣어줍니다. 차라리 포기하라, 끝내라, 이런저런 생각을 넣어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퇴폐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도전적인 생각, 인색한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넣어주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예수를 팔아라, 예수를 팔아라. 자, 이 가룟 유다는 그
그 생각을 억제하고 그 생각을 이겼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인 것이 결국 예수를 팔아왔고, 그것 때문에 간유다는 나중에 참 자살하고 죽고 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자, 하나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 내 감정에 치우치고 인간 이 생각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생각이 어떨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한동안 그런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실까?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그 제목 자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우리는 분발하고,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 우리가 추구하고, 왜냐하면 아까 소개했던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곧 뭐라고 그랬죠? 생명과 평안이지라. 평안이라.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 자의 길은 평안이다. 거기에 그 말의 의미는 안심과 평안과 염려 없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다.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신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좋은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생각한 이 좋은 생각에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한 것에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 11장 이제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19절을 보게 되면은 11장 19절을 보면은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 했다고요? 생각한지라.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내가 불을 태워서 목숨을 끊고 불을 태워서 드린다. 아브라함 생각은 뭐였죠? 내가 이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는데 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주 태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무 마음 꺼리낌 없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아들을, 야 이삭아 여기 와 누워라.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누워라.
누웠더니 손발을 묶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너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하시는구나. 칼을 뽑았습니다. 칼 뽑아서 아들의 목을 이제 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십니다.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 손을 멈춰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서야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뒤를 보니까 뒤에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서 헐떡헐떡.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이삭을 풀어주고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은 내가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3장 20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아들도 살려주시고 제물도 준비해 놓으셔서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호와께 준비하시라,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한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은 자유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내 머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 할 뿐이지 그 생각 윤리성이 없습니다. 생각은 하더라도 내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생각을 믿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생각, 하나님께 영광될 생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전도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생각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본인은 복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각이 그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 누구나가 다 생각한 것을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한 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한 것도 되지만 말한 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어디까지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이루어져서 해로운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한 말이 현실됐을 때 기가 막힌 참 슬픔이나 아픔이나 손해가 될 말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잠언 18장 20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로 나온 것을 인해서 자기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21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말은 아껴야 되고 할 말인가 안 할 말인가를 깊이 생각해서 해서 안 될 말은 안 해야 되고 해야 될 말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 탄식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흐느껴 우는 소리도 들으시고 왜 우는지를 아시고 감사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원망하는 말도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는 모든 말을 다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참 우리나라 속담이 참 아주 그 명언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모든 말을 새도 듣고 쥐가 듣는다면 하나님은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다 듣고 생각까지도 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이 왜 중요하냐? 생각한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말로 축복을 합니다. 믿음의 말로 축복을 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여 말로 명하였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을 하며 축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자기 아들 축복한 그대로 됐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된다. 너 훌륭한 사람들 반드시 된다라고 축복을 하십시오. 된다라고 말을 하십시오. 누가복음 7장 22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된다 하라고 일러주어라. 된다고 하십시오. 잘 된다고 하십시오. 믿음이 오면 말을 하십시오. 믿는다면 말을 하십시오.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셋째는 믿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나무 위에서 꽃이 피거나 열매가 달리기를 기대할 수 없듯이 죽은 믿음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야고보 2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의 생각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한 것을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행한 그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야고보 1장 25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한 말을 행함으로 옮기면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찬송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헌신과 충성과 봉사도 믿음으로 하고, 순종도 믿음으로 하고, 구제와 봉사도 믿음으로 하고, 섬김과 심는 것도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할 때에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이 다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 요점을 말한다면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로마서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 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또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 복 받는 부분도 믿음이 따를 때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할 때에 받습니다. 야고보 5장 15절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가 병 낫길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가 다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어디를 가든지 많은 위험이 따르고 참 이렇게 안심할 만한 곳이 이 땅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가면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지금 천군 천사가 내 곁에 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그 확신, 나를 하나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 믿음을 갖는 그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이고 무서워, 이거 혹시 내가 사고나 못잖아, 혹시 내가 다치면 어쩌나, 그냥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심, 두려움, 공포에 떨고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은 사탄의 먹잇감입니다. 그런 사탄, 그냥 달려들어서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 왜 그렇죠? 이미 사탄에게 먹잇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디를 가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주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고 계신다, 천군 천사가 내 곁에 지켜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 자, 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간다면, 이미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면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영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함부로 그런 사람 접근하지 벌벌 떨고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사고를 피할 수 있고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어딜 가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 구원받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한 이 엄청난 그 핵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우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창피함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당한 그 부끄러운 말로, 우리는 예수 그 성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도 하체를 가리워 놓은 것을 볼 것이, 그렇지만은 실제는 노마 사형수를 들이맥힐 때는 완전 알몸으로 십자가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완전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딱 세워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창피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우린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잘 참고 견디면 여러분도 마침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되, 그것이 잘 안 되거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답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 안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분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이 내 병을 낫게 하셨고, 그분 십자가의 그 고통이 나의 모든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끝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보혈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나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더 업데이트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좀 더 진일보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이제 추상적인 믿음에서, 이론적인 믿음에서 체험적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인한 믿음의 역사를 통한 내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이 병을 치료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정말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힘드셨죠. 저도 힘든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를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